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참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감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은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바로 이제 안 좋더라고요. 뭐 전체 가족이 다 그래 됐어요. 시진이 빼고 아직 시진이만 정상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방송이 안 올라오니까 또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오후 일정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밤 시간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었죠. 저한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시는데 광주에 계신 어머니, 신안에 계신 어머니. 예, 광주는 이제 제 어머니고요. 신안은 이제 저희 장모님이신데 신안에 계신 어머니가 김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안 하신다더니 결국 또 했어요. 시골 양반들이 그러죠. 이게 눈앞에 보이면 또 하게 되니까 뭐 자동스럽게 그렇게 이제 본인 몸이 버티기만 한다면은 그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2시간 정도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편으로 이웃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목포에 있는 가족들도 계셔서 또 전달하고 또 우리 것도 챙겨가지고 와야 되는 엄청 중요한 일이죠. 이 김치. 우리 집은 담지도 않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뭐 딸린 식솔이 없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가들을 데리고 가려니 이제 내 식구가 이제 시진이한테는 굉장히 원거리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애들 또 챙겨가지고 가려니까.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9시 반 정도 됩니다. 밤. 바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밥도 안 먹고 바로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김치 좀 정리하고 또 애들 밥 먹이고 우리 밥 먹으니까 11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자정입니다. 자정이 되었어요. 뭐 좀 하니까 새벽 1시 30분. 이제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몸이. 그래서 정리 좀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확실히 제가 진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설립 초창기 때에 비하면 확실히 더 좀 느려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오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방에 딱 들어가는 시점이 새벽 2시 20분.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기절하듯 자고 일어나서 뭐 좀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결국은 올리게 되었습니다. 촬영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제 일상. 예, 어떤 일이 딱 생겨버리면은 뭐 그냥 하루는 그냥 가는 거죠. 반나절은. 그래서 늦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현월이가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유튜브 사전에 4년 9개월 정도 하면서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저도 콧물이 계속 흐르고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아닐까. 어제도 계속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진짜 이동하는데도 힘들고 위험하죠. 아무래도 빗길에서 운전하는 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제 7강입니다. 7강의 주제는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인 신앙이다. 말이 굉장히 길죠. 그러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뭔 제목이 이렇게 길다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주창된 것이 신칼빈주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계통으로 나왔는데 이 신칼빈주의에서는 문화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떤 그 신칼빈주의적인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키다 교수는 여기에서 신칼빈주의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칼빈주의, 정확히는 개혁파 신앙의 굉장히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 체계, 이거 자체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심히 잘 살피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한 주 읽기를 중단하고 또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강사를 진행했죠.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읽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내용 중에서 이제 보시면 제목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유신론이 등장을 하고요. 또 반가운 이름들이 등장하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우리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근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본이라는 국가, 그리고 거기에서 칼빈주의를 주창하는 한 노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우리 기독교의 인물들도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영용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정말로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이것은 뭐 일제의 어떤 식민지 역사 속에서의 어떤 한 인물로서도 세속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박영용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이 거두시죠. 보수 신학의 아주 중심에 계신 분이고, 항상동 목사님은 이 고신측의 신사참배 옥고를 치르셨던 분들 중에 참으로 이제 신앙의 성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또 참으로 대단한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훗날의 평가는 이제 뒤로 하고요. 어찌됐든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또 순교당하거나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교적 삶을 사셨던 기라성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인들입니다. 이왕지사 여기에 유신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오늘 주어진 7강을 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이것을 한번 용어적인 시간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소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신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룬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이 있죠. 가장 먼저 유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출론. 이들은 세계의 모든 존재가 절대적 일차, 이 자는 이 사람 자자입니다. 절대적 일차에서 유출된 것으로 신과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 그리고 세계는 신의 현상적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일자라고 하는 것을 즉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자기를 사유하는 자기 사유에서 만물을 유출하는 유출의 활동을 한다. 뭔 말이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제1자가 그렇게 존재하고 제2자는 뭐냐? 정신세계, 그 다음은 영혼, 그 다음이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굉장히 전시했던 그 어떤 철학적 사고를 반영하는 겁니다. 만물은 신에게서 유출되었지만 그것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된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것도 무신론적인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엄밀하게 따지면 무신론 또는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신론적 사고는 당연히 창조에 대한 사고 자체가 진화론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진화론도 하나의 종교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왜? 우연론을 믿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용어적인 시간에서 다루었던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신론이죠. 이신론을 하나님을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이 이신론입니다. 합리적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신론적 입장에도 이제 다양한 부류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연신론, 초월신론. 대체로 이신론은 역사적 계시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반동적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초월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계의 그냥 원인일 뿐이에요. 원인.
세계는 창조된 순간부터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게 여러분 이 신론의 핵심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창조된 순간부터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한마디로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는 자율적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계는 아무런 지배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사상이 뭐다고요? 이신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갖다가 정교한 시계공으로 만들어서 태엽만 감아 놓으면 스스로 가는 시계처럼 세상에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여러분. 이신론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제 범신론적 사상이 있죠. 사물을 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무나 바위나 호수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거기에 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존해서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이 이제 범신론적 사상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신관들이죠. 종교죠. 범신론은 오늘날도 여러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을 붙이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범신론적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뉴에이지 사상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터무니없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자들, 바로 이들이 진화론자들이고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상 무신론자가 없다, 아닌 거다. 무신론적, 맹목적, 우연론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성 밖의 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로 신의 존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자, 그러므로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신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숫자가 많다는 것. 인도에는 1억 8천만의 신이 존재하고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800만의 신이 있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일신론이라고 부르죠. 다신론, 범신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도 종교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그리고 타율 종교이며 다른 이교의 종교들은 다 자연 종교 또는 자율 종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자연 종교, 자율 종교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셔서 종교는 곧 기독교다 라고 하는 말이 실현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신관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학설들을 잠깐 살피고 이렇게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머지않아서 용어 정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책은 138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죠. 138페이지입니다. 제7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인 신앙이다. 금후 더욱 좋은 일본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성심성의껏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단지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고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유신론적 인생관과 세계관이야말로 새로운 일본 건설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주장 가운데 하나로 우리 열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창립선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제6강에서는 창립선언에 있는 성경적 교회 형성의 세 기둥에 대한 주장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행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성경적 교회 형성을 위한 세 기둥이라는 것은 창립선언의 근본적인 주장의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해서 순서는 거꾸로이지만 앞에 인용 부분은
창립선언의 근본적인 주장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 내부에서는 이 첫 번째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에 대한 주장은 잘 알려진 것이다. 앞의 인용문은 젊은 사람들에게 현재 고문과 같이 난해한 문장이 되고 현대의 번역이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하고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과 같은 신학적 이념이 하나의 교파 창립에 있어 명문화되고 교파 창립의 이념으로서 주장되는 것은 아마 일본 기독교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립 선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장은 앞장에서 다룬 선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본 기독교파 교회의 특별한 교파적 주장은 아니다. 그 주장의 내용에 관해서 말하자면 역시 역사적 개혁파 신앙의 특색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거기서 이번에는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명제를 살피며 앞에 창립 선언의 주장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파 신앙의 특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제1장입니다. 선행과 유신론적 포괄적인 신앙과의 관계. 이번 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제6강의 선행을 둘러싼 명제와 그 관계에 대해서이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제6강의 명제와 이번의 명제 사이에는 밀접한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오히려 양자는 별도의 명제보다도 제6강의 명제와 일관된 전개의 선상에서 제7강의 명제가 주어진 것이다. 6강의 명제에서는 선행의 강조가 개혁파 신앙의 한 가지의 특색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데 선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경우에 그 말이 개인적인 차원 혹은 고작 해야 교회적인 차원의 틀 안에서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선행이란 개인적인 좁은 영역이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내부 혹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전 영역을 한눈에 두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창립 선언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정신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혹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지고의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도 몇 번이고 지적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4강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루터파의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은 인간론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복음미의 날카로움이 있으나 인간을 기점으로 하는 시야의 범위는 당연한 것이며 어떻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 시종 집중하고 있는 복음주의의 신앙 형태에 있어서도 적합한 문제점이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신론이야말로 교리 중의 교리이며 그것과 관련해서 신적 작정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적 작정을 기점으로 한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의 범위를 유신론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야의 범위 안에 모든 피조세계가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강의 명제로 제시했던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도 이 유신론적인 범위의 전체성 안에서 파악되고 그 의미로서 철저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파 신학의 특색을 생각할 경우에는 선행의 문제를 유신론적인 범위에까지 시야를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과 모습을 창립선언에서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이란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제가 기침을 많이 하면 그 부분들을 다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한두 번씩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좀 마이크 떼고 좀 기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안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요. 예, 제 2장 보겠습니다.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과 창조교리. 제1절 루터파 신조와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 창조교리를 다루는 차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유신론적 범위를 강조하는 것은 창조교리의 강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창조교리는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지만 그것을 다루는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신조들을 검토해보면 루터파 신조에 있어서 창조교리는 독립된 특별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특징이 분명하게 있다. 저명한 루터파 신학자 슈링크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루터파의 모든 신조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을 별도로 하고 모든 신조들에 있어서 어디에도 창조에 대한 특별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슈링크는 루터파의 모든 신조들에서 죄와 은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몇 번이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현상은 지극히 특이한 사실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개혁파의 모든 신조들에 있어서는 창조교리가 특별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도 제4장 창조에 대하여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창조교리를 특별한 항목으로 다루는 것은 개혁파의 신조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예로서 벨직 신앙고백의 제12조, 제2스위스 신앙고백의 7조, 프랑스 신앙고백의 제7조,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의 제26문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2절로 가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창조교리의 의의입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 신앙고백서들의 현상으로부터 검토하여 판명된 것처럼 다른 기독교 전통의 흐름과 비교하면 창조교리는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개혁파 신앙과 무로부터의 창조교리. 예를 들어 무로부터의 창조교리는 모든 기독교에 의해서 공통으로 고백되고 있지만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에베우 문제에 있어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혁파 신앙의 한 가지 특색이 되어 있다. 중요하죠,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줄 하나님의 주권성을 높이는 개혁파 신앙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에 입각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철저하게 피조물로 보고 피조물의 우상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4강에서 격파의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리와 관련해서 다루었는데 창조론을 문제로 삼고 있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려고 한다. 제4강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엄격한 태도 가운데 하나의 예로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에 신도적, 신도, 일본의 이제 전통 종교죠. 유교적 불교, 유불도가 다 혼합되어 있잖아요. 여기 문화 자체가.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이교적인 원리나 관습이 기독교에 혼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식민지를 겪었던 한국에서의 신사참배에 대한 투쟁을 하나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이 예는 역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있었던 싸움으로서 압도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격렬한 예일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한국에서 일본은 천황제 절대주의 국가로서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모든 교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였으며 투쟁하였고 결국에는 순교자들을 내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저항하고 싸워서 얻은 것은 민족주의만이 그 이유였던 것은 아니다. 더 긍정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의 주류가 장로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주의 교회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적 개혁파 신앙에 굳게 서 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그리고 박영용 목사, 한상동 목사 등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지도자들은 모두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에 서 있던 사람들의 정확한 입장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신학은 제1계명의 제1주의 신학이었다. 즉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제1로 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고 역사적 칼빈주의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신학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밑에 각주의 이제 정송구 박사님의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은 목사들과 그 설교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제 나온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 책이죠. 아마 서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이러한 사실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이교주의, 우상숭배와 철저하게 싸우는 것에 창조론을 중요시하는 개혁파 신앙의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다. 둘째, 개혁파 신앙과 선한 창조의 교리. 그러나 개혁파 신앙의 유신론적 포괄적인 신앙과 관련해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보다도 더 적극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선한 창조의 교리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그러한 의미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것이다. 그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협력자인 인간이다.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을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며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문화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인 하루나 스미토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초해 주신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성을 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피조세계를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며 관리하고 개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창조의 목적을 향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지상의 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노동자로서 창조의 목적을 감당하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문화명령에 따라서 노동을 통한 문화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서의 피조세계 전체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선행은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이라는 유신론적인 범위 가운데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혁파 신앙은 창조 교리와의 관계에서 단지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국면, 즉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창조와 구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신중하게 질문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남겨져 있다. 즉 이상과 같이 창조와 유신론적 신앙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와 그 형벌의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죄와 그 형벌이라는 역사의 현실에 직면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긴급하고 실제적인 문제인가가 분명하게 된다. 개혁파 신앙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전적인 타락과 은혜에 의한 선택 교리를 되새겨본다면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인 핵심을 충분하게 전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단지 죄의 그 형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원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해 두어야만 한다. 창조 교리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다루지 않는 루터파의 경우에는 신앙 이해에 있어서 의인론을 중심으로 한 구원론적 차원으로 일관하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구원이 창조와 무관하게 이해되거나 혹은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리가 가볍게 여겨진다면 그와 같은 신앙 이해는 용납될 수 없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파 신앙의 창조와 구원의 관계 이해는 일반적으로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는 원리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개혁파 신앙의 구원론 이해에 대해서 볼터스는 알기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의 특질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특징의 중심적인 사항으로서 은총은 자연을 회복한다는 기본적인 통찰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는 태초에는 선하게 만들어졌던 세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통찰이다. 속죄란 재창조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사실 이 기본적인 주장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차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태초의 세계는 모두 좋게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피조세계가 타락했으며 그리고 그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로서 창조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구원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피조세계를 구원해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재창조로서의 구원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그리스도는 종교의 재흥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의 재흥자로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성화는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피조세계의 성화와 그 완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혹은 앞에서 인용한 하루나 스미토의 글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배하시는 지배 영역이며 그 지배 영역은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네,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3장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과 섭리의 교리. 제1절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 섭리 교리의 취급. 섭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관에 있어서.
개혁파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적 작정이 중시되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의 범위가 강조되는 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신적 작정 범위의 공간적 범위는 앞에 서술한 것처럼 창조이다. 그러나 작정의 범위는 단지 공간적인 범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정은 시간적 범위까지도 시야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간적인 범위는 동그라미 섭리의 문제이며 개혁파 신앙의 특성은 섭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실 창조 교리와 마찬가지로 섭리 교리도 개혁파의 모든 신조들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섭리에 대해서를 비롯 벨직 신앙고백서 제13조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하면 됩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8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답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창조와 섭리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양자는 일체적인 것이다. 일체성이라는 점에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창조론은 좁은 의미에서의 창조론, 섭리론을 포함해서 이해된다. 왜 창조와 섭리가 그와 같이 일체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의 창조론이라는 이름하에 일괄해서 다뤄지는 것인가는 실제로 창조와 섭리의 각각의 내용을 파고들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창조에 있어서 공간성 혹은 섭리에 있어서 시간성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계하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행과 관련해서 피조세계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나 거기에는 사실상 이미 역사적인 방향, 즉 섭리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간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범위 안에서 산다는 것도 역시 실제로는 창조론적인 기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절로 가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섭리교리의 의. 첫째, 개혁파에 있어서 섭리신앙과 역사감각. 그런데 섭리의 강조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개혁파 신앙은 역사에 대해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섭리의 교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어도 섭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신론, 아까 제가 이신론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 창조는 하되 이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신론적 주장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신론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섭리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대한 생생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신적 작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전통이 있다.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그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계획의 역사적 실현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목하는 자세와 결부되어 있다. 거기에는 역사에 대한, 그러나 역사 전체에 대한 예리한 감각도 배양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역사적 감각의 예민함을 배양하기 위한 힘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든 개혁파 신학의 특징인 개약신학, 우리가 보통 언약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개약신학에서 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섭리는 은혜 계약을 축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배하심 때문이다. 그리고 개약신학에 있어서 개약의 개념 자체가 역사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지극히 구체적으로 역사를 의식시키는 것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원시 복음을 단서로 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하는 은혜 계약의 역사, 즉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은혜 계약의 역사는 개혁파 신앙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인식시켜 왔다. 더욱이 개혁의 개념은 한편으로는 계약적 교제 안에 인간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를 명시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계약적인 응답의 책임도 엄밀하게 묻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지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시간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 즉 역사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라는 신앙의 자세가 유신론적인 범위에서 살아있는 개혁파 신앙의 또 하나의 잃어버려서는 안 될 특색인 것이다. 둘째,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섭리신앙과 찬송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구원론적 집중은 그것이 루터적이든 복음주의적인 것이든 신앙을 하나의 개인주의적, 신비주의적 방향으로 인도해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줄 해놓으세요. 따라서 역사와의 관계에서는 역사에 직면하여 역사에 책임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보다 반역사적인 혹은 초역사적인 실존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찬송가에도 그 성격이 반영되게 된다. 식자들에 의하여 루터파의 찬송가에는 십자가와 위로의 노래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죠. 우리 찬송가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복음지 흐름에 사용하는 찬송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21세기 새 찬송가는 완전히 이런 경향이 완전하게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찬송가도 대거 이제 편입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개혁파 신앙은 십자가와 위로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 가운데서 종말을 향하여 책임있게 살아간다는 일종의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강력하게 싸우는 특색이 나타나며 역사적으로도 그와 같은 신앙 행태를 실제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개혁파의 찬송가의 성격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루터파와 비교해서 개혁파의 찬송가에는 동적인 성격의 찬송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것도 이상의 점에서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찬송가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죠. 4장으로 갑니다. 유신론적 포괄적인 신앙과 영지주의적인 것들과의 싸움. 영지주의도 제가 용어 정의에서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상과 같이 개혁파 신앙이 유신론적인 범위 가운데서 문화적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음으로 생각하려는 것은 이러한 신앙이 영지주의적인 것과의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제1절 영지주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영지주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영지주의란 2세기 한 분파로 나타나서 4세기경까지 정통 기독교를 괴롭혔던 최대 이단이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랬죠. 창조의 신과 피조된 세계를 열등한 것으로 경시하며,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도 영원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계와 역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영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것들은 다 사탄의 것들, 이건 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와 싸웠던 것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며, 특히 2세기 이레니우스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역사상 영지주의적인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는 이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다. 예를 들어 만이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싸움, 제세례파에 대한 칼빈의 싸움, 동일선상의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 그들도 영지주의 한 분파니까요. 영지주의적인 것이라고 하면 독자들 어려운 것이라고 상상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분명히 한 것처럼 창조된 피조 세계, 즉 창조와 섭리의 세계를 경시하는 모든 경향은 영지주의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도 이제 한 그런 어떤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2절 일본 기독교에 있어서 영지주의인 적인 것들의 위험성과 극복. 그러나 왜 영지주의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일본의 기독교가 그러한 의미에서 영지주의적인 것을 자신 안에 잠재시켜 가지고 있는 체질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독교는 신앙을 영혼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신앙을 끊임없이 정신화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교회나 목사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일종의 정신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영적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강하게, 그러니까 정신주의는 일본어잖아요. 우리는 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신령하다란 말도 그걸 마찬가지고, 일본인의 종교성 자체가 원래 그와 같은 정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함정에 기독교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정치적인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영혼을 다루는 기독교가 정치와 같은 부정한 사항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어떤 태도죠. 이것은 세상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정치가 실제적으로는 무시되는 사태까지 종종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정치 혐오론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 사고는,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선하고 물질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추잡 던지럽고 이런 것들은 배격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성향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어떤 심성에도 녹아 있어요, 사실은.
이거 빨리 이걸 갖다가 제거시키는 것이 참된 기독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할 수 있던 것처럼 유신론적인 신앙 이해와는 전적으로 대립하는 사고이다. 유신론적인 범위에서 신앙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은 구원을 어디까지나 재창조로 생각하는, 즉 창조의 회복과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창조라는 표현보다는 새 창조가 맞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이제 피조된 세계와 전체 역사가 우리의 신앙적 관계의 신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앞에서 인용한 예정에 대한 신앙 선언 외에 전도의 선언도 표명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도의 선언이 전도의 과제를 영혼의 문제로서만 외소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천황제 문제까지 일본 전도를 위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개혁파 신앙의 유신론적 포괄적인 신앙 이해를 전제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전도론이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하면 단지 구령운동으로서만 이해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기에도 영지주의적인 것의 냄새가 감돌고 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구원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런 어떤 관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저것들은 다 지옥 백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전도의 선언 자체가 유신론적 포괄적인 개혁파 신앙의 증언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유신론적인 범위 안에서 문화적인 활동도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파 신앙은 신앙을 내면화하거나 사적인 것으로 감금하며 정신문화화하거나 하지 않는 신앙 그 자체이다. 오늘날 정치사회는 특히 이 나라에서는 교회와 국가 혹은 환경 파괴나 차별 문제 등의 사회윤리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기의 과제로서 정면으로 받아들인 신앙이다. 또한 음악이나 미술 등의 미적 감성도 무시하지 않고 신앙의 과제로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무시 혹은 경시하는 신앙은 어딘가에 영지주의적인 것을 잠재시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영지주의적인 것의 여러가지 형태를 통찰하고 싸우며 문자대로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의 확립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마키다 교수님이. 7강을 한 주 걸러서 이렇게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늦게 또 올리는 데다가 제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금요 독서의 시간, 금요일에 독서회를 가졌네요. 어찌되었든 어제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늦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금요일 시간도요, 주님의 은혜로 평강 가득하시기를 바라옵고, 저녁 경건의 시간에는 변함없이 변치 않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책 읽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